자,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하고 똑같고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인간은요, 스스로 깨달아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받은 다음에 말을 해요.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 거를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다음에 말하는 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것이 발전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은 처음 들은 그 말에 영혼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걸 막 발전시키고 묻고 막 질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기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서기관은 사두개인의 예수님 답하시는 것을 듣고 자신도 다른 질문을 준비해요. 믿음은요, 질문이 아니라 영혼 변화를 통해 삶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영혼에 깊숙이 녹여서 삶을 이루는 게 믿음인 거죠. 서기관은 이 사두개인이 하는 질문을 듣고 다른 질문을 생각해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답을 듣고 옳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여기에서 가장 월등한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바리새인도 요구도 먹고 사두개인도 혼나고. 그런데 내가 한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래, 네 질문과 대답이 옳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 거 봐라, 그래도 우리 중엔 서기관이 제일 낫지 않냐, 요런 마음이 깔려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서기관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도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질문하면 이 대답 못할 수도 있어, 이런 거. 왜냐하면 제일 첫 계명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가 질문은 첫 계명이 무엇이냐. 근데 질문이요, 매우 성경적이에요. 이 첫 계명은 사실은 질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듣는 자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첫 계명. 그런데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계명을 손수받은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기에 확고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찌 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자기들 말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첫 계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랑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예수 믿어야 돼요. 머리에 성경을 담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담고 있는 성경을 삶에 녹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세계라 이겁니다. 그것을 저는 걸어다니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행한다니까요. 믿음 없으니까 첫째가 뭐냐, 둘째가 뭐냐,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첫째이든 둘째 계명이든 서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위해 목숨을 거냐는 거죠. 이 시대는 다 첫째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목숨 걸잖아요. 성경 66권은요, 모든 내용이 나에게는 첫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 다 지키면 첫째가 돼요. 근데 그건 지키지도 않고 첫째를 원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날 예수님이 너 나를 믿는 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했으면 과연 그날 어떻게 됐을까 이거?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했으면 이 서기관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답을 해주시죠. 그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너뿐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모든 이스라엘은 다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다. 그럼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유일한 주시니까 유일한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고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가 되신다. 그 외에 어떤 신이 없다.
그 외의 모든 신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그 위에 귀신이 자장해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뿐입니다. 세상 모든 신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에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들으면 되죠. 그리고 삶에 행하여 영혼에 녹아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천국 가는 비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죠. 그렇다고 딱 보면 이단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짜가 뭐 딱히 사이비적 기질도 안 보여. 그런데 가짜인 건 분명해요. 왜? 어느 때가 되면 그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요, 매일 일하지 않아요. 걔네들 마귀도 매일 일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자 마귀가 돌을 들고 와서 떡 만들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정말 찌질나게 가난했어요. 그토록 아버지 죽고 동생 8명 건사해야 되고 호르몬이 모셔야 되고. 그때는 왜 이 마귀들이 돌 갖고 와서 떡 만들려고 안 했대요? 그때는 그들이 일할 때가 아닌 거죠. 그러나 지금 마귀가 일할 때에서 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누군가 마귀의 대행자가 되는 거죠.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 밖에, 나도 예수 밖에, 예수님도 내 밖에. 그러니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예수를 유일한 하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 됩니다. 가짜는. 이 믿음 자체가 영혼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계명의 첫 번째는 마음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모든 성경의 실천은 여기서 출발해요. 이 첫 계명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내 하나님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교회의 하나님이고 남의 하나님일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 도대체 하나님을 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 사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빈틈 만들지 말라고 저는 봤어요. 하나님을 계속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가지고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래 그 마귀란 뜻이 틈을 쪼갠다는 뜻 아니에요. 디아블로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마음을 다하면요, 기도 조금 못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헌금 못해도 부끄럽지 않고, 무슨 세상 말 듣는다고 변질되지도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는데 그게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 시간이 없는 거죠. 믿음은 바로 이런 세계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다 귀하게 여기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독감만 걸려도 죽을까봐 벌벌 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뿐인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확신이 되고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알아지면 이 인간이 부모님이 주신 이 목숨 하나 하나님께 바쳐서 사랑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이 귀해 보여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건데, 하나뿐인 목숨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진짜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돈 버는데 힘을 다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히 돈 버는데 힘 써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의 힘을 다 해서 돈을 벌고 그 위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돼요. 내가 세상에다 힘을 써도 그 위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세계를 갖고 있지 않냐면 하나님 사랑은 못하고 그냥 세상 힘쓰는 것만 끝나서 문제일 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정욕적인 일에 힘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힘쓰는 게 이제 거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힘을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힘을 다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사실은 표현하지 못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뭐 내가 목숨 다 한다고 뭐 힘 다 한다고 하나님 사랑 표현 되나요? 그냥 내 자신이 좀 느낄 뿐이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지 우리 하나님 사랑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의 자식들은 욕망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힘 쏟는 건 단돈 10원도 어려워요. 또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래요. 사람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또 어떻게 뜻을 다할 수 있겠어요? 상처 조금 받으면 금방 다른 생각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가 왜 못 잡아먹냐? 잡아먹는 뜻이 자기에게 없어. 저 사람은 뜻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랑은 너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자가 입을 다물어. 내 밥맛이 아니야. 내가 먹던 맛이. 인간은 언제 변질될지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거세를 해서 혼자 굴에 들어갔다. 근데 그 다니엘을 핍박했던 애들은 자식들과 다 들어갔다. 근데 하여튼 뭐 그냥 저는 받아들이고 싶진 않은데 그냥 단순하게 뜻을 정한 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그 다니엘 선지자는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 믿음의 세계를 그냥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강했는지 사자가 다니엘의 눈빛을 봤을 때 나 입 벌렸다간 이빨이 다 부러지겠네. 아마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지만 둘째는 이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었고, 이제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은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지는데, 그는 머리로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죠. 지금 이런 말을 듣고. 근데 둘째 계명도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은 내 자신처럼 하라. 근데 이웃 사랑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흉악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느냐. 흉악하게 대할 뿐이다. 내 자신이 고약한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는가. 이웃을 대할 때 고약한 성품이 나올 뿐이다. 서기관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럼 그 이웃이 누구인가 고민에 빠지죠.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그날 고백했으면 성경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속에 예수님 없으면 이웃 사랑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도요,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보다 큰 계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능력을 받고 불을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통별을 하고 별 오만 것을 다 해도 사랑을 넘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거룩의 옷자락을 나에게 입혀주실 때 오는 그 영혼의 세계의 그 느낌 하나가 푹 꽂히면 사랑 나와요. 교회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 조금 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죽은 거라 이겁니다.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죠? 갈 곳은 지옥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살았을 때 이미 정해진다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며 살아야 되죠. 그냥 하면 돼요. 노력해도 이 사랑이 안 나온다. 예수님이 1대1로 다시 만나면 돼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 보세요.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 평생 사랑했던 그 물동이, 남편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그 물동이 그거 버려두고 뭐라 그랬어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분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의 세계, 예배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줬다고. 그래서 수가성인 사람 그 여자 따라서 다 갔거든요. 처음에 그 여자가 헐레벌떡 뜨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여자 또 다른 남자 만난 거 아니냐? 6번째 남편 싫다고 맨날 투덜거리더만.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성경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 없는 자도 교회 안에 있게 하세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둡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자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 없는 자를 볼 때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하나님이 추수 때 먼저 거두어다 불살라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이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기회를 주세요. 사랑 없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웃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는데, 가라지는 논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밭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 논에서 자라는 그 피는 조금 자라나면은 벼는 잎사귀랑 같이 숙이지만 피는 쭉 꼿꼿이 서가지고 빳빳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탈고 가기 편한데, 이 가라지는 밭에서 자라는데 섞어서 자라납니다. 보리랑. 그런데 생김새가, 보리는 한 줄기에서 쭉 오르십씩에 올라가요. 근데 가라지는 한 줄기에서 좌측에 10개, 우측에 10개, 좌측에 10개, 우측에 10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굉장히 튼실해져요, 얘네들은. 보리는 일자로 가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자라면 되는데 서로서로 안쪽으로 뒤쪽으로 자라나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라지하고 이 보리 밀은. 더 놀라운 거, 똑같은 밭에 들어갔는데 모든 그 소나무든지 잣나무든지 이런 나무는 참 신기하게요, 그 나무가 뿌리가 뭐 어떤 거는 1km, 뭐 100m 이렇게 자라난다고 그러는데, 뿌리를 캐보면 이쪽 소나무하고 엉켜진 뿌리는 거의 없대요. 다 알아서 각자 간대. 그런데 이 보리하고 이 가라지만은 뿌리가 엉켜져 있어. 다 뒹굴뒹굴. 근데 계속, 그러니까 잡아 뽑았다, 보리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여기다가 밀만 심었는데 이 가라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비려둬라.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추수 때까지 내비두면 먼저 걔네들을 긁어보아다 불에 던져 사르고 그 다음에 알곡을 곳간에 넣으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 없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진짜 천국이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교회 안에요, 겁나게 많아요. 가짜도 많지만 가라지 겁나게 많습니다. 그냥 내비로 두셔야 돼요. 그거 우리 권한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거. 그런데 이런 설교 하잖아요. 가라지 같은 사람 시험듭니다. 자기한테 안 해도 뚝 들켜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들 타협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르치세요. 자, 서기관이 이르되 32절 선생님 올소이다. 왜 자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래. 참, 서기관은 평생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알지만 왜 예수님을 향한 대답은 다르게 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언제 가르쳤다고?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라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죠.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구세주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준 자들에게만 복음으로 천국 가게 했어요. 세상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고 틀림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그 하나만을 바라고 계세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다른 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아유 안타까워요. 선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도 없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친다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고가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한 겁니다. 참 안타깝죠. 하기야 뭐 못 알아보겠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비우시고 구세주로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근데 서기관은 이게 이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뜻을 다하라는 말 대신에 지혜를 다하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우 훌륭한 대답이죠. 심지어 그는 이 사랑이 모든 헌금보다 낫다고도 표현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왜? 이런 대답을요 유대 땅에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했잖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 세상의 그 어떤 헌금보다도 귀하다고 말하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헌금은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드린 헌금이 맞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대에 가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장난을 쳤죠. 지옥 갈 일이에요. 말년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 없으면 헌금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켜요. 신앙도 믿음도 예배도 헌금도 모든 것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믿음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점점 보기가 어렵죠.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 사견이 다른 것도 있어요. 사랑이 식기도 하지만 사랑 자체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이 신앙의 최고봉은 사랑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절에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야 예수님 대답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정도로 성경적인 대답을 하면 너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1등석에 앉는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기만 하다. 열받는 것이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데 왜 그러시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으로 알았기 때문에 결과예요. 또 하나는 서기관은 이런 성경 내용을 다 알면서 자신은 결코 사랑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랑을 삶에 녹이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바라만 보다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릴감이 있으리라고. 분명 성경적으로 대답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에 답하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 믿음 정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냐 사랑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서기관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제2의 서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요.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행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또 많은 이 사랑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시원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가 물려준 사랑도 있고 본능적으로 일어난 사랑도 있고 또 지식을 통해서 얻은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깊숙이 녹아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주님
그 훌륭한 대답한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가깝다고만 말씀하신 이유 하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사랑이 시작되고 회복되고 보여주고 드러나는 그런 목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